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애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아주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요. 바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였나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절대적인 영웅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세가 떠날 때는 여호수아라는 확실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음 리더가 누구인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데 선장이 사라진 배에 남겨진 선원들처럼 혹은 부모님을 잃은 어린아이들처럼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곁을 떠나거나 내 삶을 지탱해주던 건강이나 직장 같은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보통 주저앉아 울거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예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대신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백성들의 이 간절한 물음에 하나님은 바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유다일까요?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면은 유다보다는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인구도 많고 힘이 셌거든요. 사람들은 다들 당연히 힘이 센 요셉 지파가 나서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보기에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오래전 야곱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갈 법도 한데 그는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나중에 너를 도와줄게.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당시 시몬 지파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과거 광야 시절에 큰 죄를 지어서 전염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인구도 확 줄어버려서 독자적인 땅도 없이 유다 지파 땅 한 구석에 얹혀 살던 처지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전쟁에 데려가봤자 짐만 될 수 있는 아주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리더십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누구와 닮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시므온처럼 보잘것 없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혼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분이 굳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승리에 참여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특히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사람 이름 뜻이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척하면서 70명의 왕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밥상 아래서 짐승처럼 먹게 했던 너무나 잔인했던 왕이었죠.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무너지게 되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짜 주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래된 전쟁의 사건은 스마트폰과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2026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라는 거대한 리더가 사라져버린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세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빈자리나 막막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삶의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적으로 사람이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를 잃고 가장 두려웠을 그 순간 그들이 가장 잘한 일은 허둥지둥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직장에서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혹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덜컥 겁부터 먹고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여기저기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순서를 딱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터진 그 현장에서 아주 짧게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가 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을 칠 때는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주님께 여쭤보는 순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시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의 손길을 먼저 내밉니다. 유다는 내가 대장이니까 나만 따라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과거의 실수로 위축되어 있는 약한 형제 시몬을 찾아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혹시 없나요? 직장에서 늘 실수가 잦아서 의기소침해하는 후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모임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인데도 대화가 단절되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바로 나의 시몬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챙겨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시몬보다 더 보잘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용기 내서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대리, 오늘 점심 나랑 같이 먹을까? 집사님, 오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내민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나는 기적이 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챙기는 것, 이것이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세상 앞에서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잘하면 너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는 너의 것이다 라고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아도니 배색처럼 엄지손가락을 자르네 마네하며 무섭게 으르렁거려도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거대해 보여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 아도니 배색조차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확인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문제를 만나시더라도 가슴을 펴고 이렇게 선포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 뒤에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큰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엎드려 물었을 때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묻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다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시므온 같던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도 주님을 닮아 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살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며 함께 걷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아도니 회색처럼 우리를 겁주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굳게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 믿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전군 군인교회들을 위하여 전군에 있는 1004개 군인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선포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군대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전략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약 250명의 군목과 약 500명의 군선교사, 각 부대의 군종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주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